오늘은 우리 맥주절로 지키는 7월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절기들만 보통 보게 되면 7대 절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한 11, 12 이런 절기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명절로 지켰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요. 보면 크게는 우리나라는 신년 들어서 이런 명절하고 또 추석 명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그 절기를 지켰는데 계속 절기 그 절기가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덕담도 나누게 되어지지요. 오늘은 맥주절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로 누려질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명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 보게 되면 우리가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명절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한번 그냥 제가 이렇게 아는 대로 또 나와 있는 대로 쭉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그 명절들을 쭉 이렇게 구분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요. 구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흔히 혹시 3대 명절 이런 말들을 들어봤습니까? 3대 명절, 크게는 3대 명절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온 유광수 목사님도 명절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죠. 무슨 명절 얘기합니까?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왜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할까? 혹시 궁금해 보진 않으셨나요? 다른 것은 왜 안 할까? 이렇게. 그런데 이 세 명절이 바로 3대 명절입니다. 3대 명절이라 그러니까 꼭 세 개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또 달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교병 그랬습니다. 무교병에 뭐라고요? 절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무슨 절이지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뭐가 있어요? 수장절. 출애굽기 23장에서는 3대 절기를 말하는데 그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또 3대 절기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절기지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두 번째는요, 77절입니다. 77절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요, 초막절이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에서는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우리가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3대 절기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말하는 또 3대 절기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뭐예요?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뭘까? 다 서로 달라 보게 되면은요. 좀 혼동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 혼동들을 좀 하나로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다시 그런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들마다 보게 되면은 그냥 그 명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참된 의미는 메시아 대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대망,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명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역사, 놀라운 그 역사 계속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만나의 역사,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에게는
그 숨겨진 의미들이 바로 메시아 대망의 이런 명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레위기서 23장 말씀 레위기서 한번 잠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런 절기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제 그 4절서부터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이제 9절 말씀 가운데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15절 말씀에 77절, 16절에 15절에 77절, 16절에 오순절,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맥추절, 이제 23절부터는 보면 나팔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속죄절, 그리고 34절의 초막절. 이 초막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장막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또 이제 그 계속해서 간직했다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뭐 절기라기보다 뭐 서론적으로 1, 2,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라고 말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 하나의 절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것은 주일절 이건 빠졌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주일이 하나의 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로 지킨다. 물론 이제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명절 좀 무슨 명절이 뭐 이렇게 매주마다 와 이렇게 생각되어지긴 하는데요. 의미적으로 바로 거룩한 날, 명절, 하나님의 축복의 날,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일도 명절이다. 네, 주일도 명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는 그렇게 이 절기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 느낌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뭔 관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주어졌던 모든 이 무교절과 초실절 이것은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린 그냥 예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짝사랑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마치 전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 엄마는 그 아기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네. 하나의 표현상 짝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입니다. 이 무교절은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에요. 무덤.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 부활에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저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참여하고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달력을 통해서 보게 되면 1월 14일 날인데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피 뿌렸어요. 잘 아는 내용들이지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양 잡고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언제부터예요? 6월절이 언제예요? 14일이에요. 그날 저녁서부터 무교절입니다. 예, 6월절 날 14일 날 하루가 6월절이라고 한다면 그날 저녁서부터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사실 겹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얼마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라.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을까? 어떤 고통을 이렇게 당하셨을까? 이사야서 53장 내용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일의 첫날 저녁이기도 합니다.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을 쓴 나물과 급히 먹으라라고 했어요. 쓴 나물하고 같이 급히 먹어야 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참 맛없는 떡이에요. 맛없는 이런 떡과 거기다가 덧붙여서 또 쓴 나물까지 이렇게 해서 급히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해버리고 나의 옛사람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 그렇잖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엄청 마약을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마약 없이는 못 살아. 그거잖아 보면은요. 이것을 처리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술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버린 사람, 술 없이는 못 살아. 술이 없이는 아무 재미가 없어 보면은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나의 주어진 세상 삶 속에서 너무 거기에 물들여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훈련들도 있더라고요. 3일 동안 핸드폰 한 번도 안 보기 운동, 뭐 이런 훈련, 혹은 심지어 혹은 뭐 한 일주일 핸드폰 없이 살기 이런 운동. 우리 젊은 여러분들은 뭐 카린 가서도 막 핸드폰 보던데 저는 카린 가면서부터 올 때까지 핸드폰 안 봐요. 2주 동안 보면. 뭐가 뭔지도 몰라 보면요. 쓸 줄도 모르고 볼 줄도 잘 몰라고 안 봐 보면.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거기만 갔다 오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만 있다가 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완전히 물들어져 버려 있는 나의 그런 모습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면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보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냐게 뭐 어저께 보니까 에스다고 샤론이고 있다. 샤론이가 무슨 뭡니까? 뭐 과자예요? 에? 통닭. 통닭을 이렇게 뒤펴갖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에스다가 야, 지금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예배드리고 먹어. 그랬더만 샤론이가 그러다 보면 이거 다 식어버리는데 라고. 뭐 식어 벌써 못 먹는데 저는 식으면 어때? 괜찮아. 식으면 식은 대로 먹으면 되지.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되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지키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작정되어 있는 정식이도 기도 지키면서 성경 볼 거 성경 보면서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확실한 가운데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이게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 일입니다. 세 번째 보면 초실절이에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이 6월절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나갑니다. 6월절은 뭐 하루 한 달 하면 무교절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하고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이게 날이 돼요. 그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수확할 적에 그 첫 열매 한 단입니다. 한 단. 맨 처음에 수확한 첫 열매의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일주일에 한 주간의 6월절 무교일이 지나고 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첫 이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장자이기도 해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우리의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두 번째도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할 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돼요. 참여해야 돼요. 보면은요. 바로 이것이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1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는 아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 우리들의 봉사, 헌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는 77절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이 7주가 아까 초실절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 77절은 마지막 날입니다. 7주가 끝나는 날, 그래서 77절입니다.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사, 수고, 헌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이 보리를 수확하여서 드린다고 해서 77절 또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보리와 밀, 수확하는 것은 보리, 밀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를 77절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77절이고 맥추절은 또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맥추절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맥추절도 77하고 같아요. 같은 기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봄, 추수를 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절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가와 있는 이 코로나, 아무리 전 세계가 힘써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금년도 상반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 혹은 77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절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77절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하고 77절 같아요. 그리고 맥추절 사실 같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의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 속에 성령 충만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 우리가 받는 사도행전 2장 내용에 있는 성령 받는 것도 보면 그냥 거부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게는 못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안 받아요. 못 받아보면은요. 누구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반응하는 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반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어요. 7주 동안 힘써 수고해서 추수한 것을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유대인들은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수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결혼식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 수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나타난 어떤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누가 같이 따라왔어요? 룻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었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 룻기서 1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룻이 시므의 허락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디 갔었죠? 마침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어주고요. 나중에는요,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이때에 맥추절 이한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며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족보에 들어가요. 이것을 보고서는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반응하면서 나타날 때에 주어졌던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다. 신랑과 신부의 이런 결혼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바라볼 적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묶었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째 묶는 절기가 같이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반응하면서 할 수 있는 절기 77절, 맥주절, 오순절이요. 시기가 같아요. 기간이 같아요 보면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보게 되면 또 이제 5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또 다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보면은요. 이 모든 절기들, 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물론 이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저 백성들은 참여하는 수준이었었어요.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백성들이 거의 모두 수고하여서 농사 지은 것입니다. 땀 흘려서 거기서 수고하며 농사 지어서 얻은 간곡식을 하나님께 나와 드리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도 초대교회처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24시, 25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 보면은요. 누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 성령의 어떤 은사 받을 때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참 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사람 양모습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 떠난 사람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사람 어딘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모자란 것 같아요. 자기 뭐가 없는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 희한하게 돋보이고 위대해 보이고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중할 때에 그때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영적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유대인들은 수고하여 거둬들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하듯이 기쁨과 풍족함으로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길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이시었던가요? 아니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병이나 고쳐주시는 이런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울적할 때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대주는 어떤 물주인가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긴 나의 신랑,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의 가난뱅이입니다. 거지입니다. 그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능한 자예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의 모든 형편이 다 펴졌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영 버림받았던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어요.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과연 맡길만 한가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정말 가장 귀한 그런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신 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참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는, 저는 청혼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하자, 이런 청혼을 하지 않았어요. 내 수준에, 그것이 내 수준이에요. 당시 때 내 수준. 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도 하나님 사랑, 세 번째도 하나님 사랑,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야, 미쳤지. 에베네셀 교회 사모는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 그죠?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기 결혼하겠다라고 거기 응답해줘요, 보면요. 야, 남자들, 우리 여자들 꼬시는 방법이 다양해. 막 그냥 여자 눈치만 다 보면서 막 할 것도 없어, 보면. 전혀, 예. 우리 에베레스트 교회 사모 생각은 전혀 그쪽은 아무것도 없어 보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세 번째도 하나님 사랑.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만 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분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결혼식처럼 기쁨과 풍족함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자기가 그 수고하면서 얻은 그 곡식단을, 그걸 풍성하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서 일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와서 명절을 지켰어요. 풍족한 명절입니다. 풍성한 명절이에요. 기쁨이 넘쳐났고 감사가 넘치는 이와 같은 결혼식과 같은 행복한 이와 같은 명절입니다. 매 주일을 결혼식처럼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절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일도 명절이에요. 자주 찾아와서 그렇지. 자주 찾아와서 의미적으로 좀 퇴색해서 그런 것이지 주일도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날이시지요. 그러면 이 매주일을 결혼식처럼 기쁨으로 풍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명절날 작업복 입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지. 명절날은 어때요? 멋있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제일 이쁜 옷.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명절날 절기 때 우리가 또 주일날 양복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여름 되면서 조금 더워지더라도 양복 입으시고요. 넥타이 매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어떤 교회에서들은 꼭 한복 입고 오라고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 보면요. 주일날 몽땅 권사님들은 다 한복 입고 와라 이렇게.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렇지요. 한복은 아니더라도 좀 깔끔하게 잘 입으시고요. 명절날 여러분 명절날 어떻게 가요? 명절날 가는 식으로요. 딱 준비해서 목사님들 카링 같이 가게 되면은요. 목사님들 카링에서 주일날 입을 양복 딱 갖고 가요. 그건 전혀 평일에는 안 입어요. 딱 걸어둬요. 걸어뒀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은 1월달이 카링 갈 적엔 날씨가 좀 춥거든요. 추움에도 불구하고 딱 전날 저녁에 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샤워해요. 목사님들이에요. 같이 간 목사님들이고. 딱 샤워하고 걸어뒀던 그 양복을 딱 입고 교회 갑니다. 한국에서야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야 될 목사님이기 때문에 양복 입는다라고 하지만 카린에서는 설교 안 하잖아요. 보면요. 그냥 예배 참석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예배 참석하러 가는데도 양복을 입고 갑니다. 보면은요. 꼭 목사님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모세. 김모세는 교회 오는 양복이 따로 있어. 학교 갈 때는 안 입어. 그냥 다른 거 입어보면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교회 오는 양복. 그걸 엄마 앞에 사달라 그러는데 엄마 나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사줘. 그리고 초등학생이 양복을 딱 매고 입고서는요. 넥타이를 딱 매. 교회 갈 때 넥타이 안 매지요? 모세가? 그런데 교회 올 때는 넥타이를 딱 매보면은요. 야, 여러분, 김모세는 정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모델이에요. 아니, 주일 학생도 주일날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넥타이 입고 딱 준비해서 오는데 장로님들이 본이 돼야 되지요. 장로님들은 양복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가급적이면 한복 입으세요. 입고 오세요. 한 번, 두 번 입을 때 어색하지만 계속 입으면 괜찮아요. 계속 입으면 계속 한복 입고 오신다. 이게 괜찮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회중들이 진행할 때에 기쁨의 날 또는 전쟁의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시작할 때에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아마 가을, 겨울 바로 전에 가을 이렇게 되겠어요. 보면은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여 대속죄일로 끝나는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인데요. 열흘 동안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팔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 열흘 동안 시작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날이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피를 속죄서 앞에 위에 뿌려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성결케 해요. 즉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의의 옷을 입혀줘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속죄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속죄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광야 40년 초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초막절을 명절로 지켰어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어요. 이 초막절과 장막절 다 같은 기간입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초막절을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광야 40년 동안 또는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기간적으로는 똑같고요. 의미적으로는 또다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 초막절, 장막절, 이것을 초막절, 장막절을 또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가을에 거둬들인 것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죠.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수장절입니다. 즉, 그 거둬들인 곡식과 포도주를 다음 해까지 겨울 동안 저장해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이 저장해두는 것을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역시 똑같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이때부터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가난뱅이 룻이, 이 거지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해방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기간이 7월 12일서부터 이제 그 15일, 22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져요. 보면은요. 나팔절이 열흘 동안 되어져요. 그 마지막 날이 속죄절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지냈다. 우리가 혹은 광야에서 장막을 지어서 지냈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단순히 말 한마디,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한 분만 진심으로 더요. 나도 정말 주님 사랑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요. 그거예요.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해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백만 하면 이 엄청난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맥주 명절을 통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신앙으로 렘넌트 운동, 가정 복음화 운동으로 곱게 단장하고 주님 기다리는 에벤에셀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월절의 명절을, 무교절의 명절을, 초실절의 명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사랑의 그한 말씀 앞에, 고백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절, 속죄절,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신 정말 많고 많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걸어가며 참념을 입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절의 축복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명절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명절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명절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 명절의 자리에 들어와라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라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나팔절,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 재앙으로 고통받던 죄도 끝났다. 속죄절, 맥주절, 초막절, 수장절로, 장막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왜 그렇게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돌아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명절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